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인사를 서로 많이 하셨죠?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절에 하는 인사 우리 한국말로 한번 하고 영어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피 추수감사절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수감사절. 네. 네, 영어로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땡스기빙이죠.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이니까 해피 땡스기빙 영어로 한번 10년 만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요. 네, 한번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네, 네. 완벽한 발음으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해림 성도들 오늘 하루 온종일 추수감사절의 축복과 은혜가 또 기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을 그 유래로 두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추석 또는 이 시대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는 우리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게 되는데 1602년 처음으로 낯선 땅 혹독한 추위를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죠. 터키 칠면조 요리를 하는데 그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기도 했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낯선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어서 인디안들이 주는 씨앗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거뒀던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지나면서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3일 동안 추수감사절 휴가를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 1602년에 같이 했었던 그 야생 칠면조를 지금도 요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가족 휴가, 우리나라 추석처럼 패밀리 리유니언이라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리 멀리 살아도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 식사를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5번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들을 다 하나씩 해서 교회에 가지고 오십니다. 제가 목회했던 시카고 세소만 교회는 요리를 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들어 살아가지고 미국인 교회에 월세를 렌트비를 내기 때문에 요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가정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십니다. 칠면조 요리도 있고 또 우리가 메시포테이토라 그러죠.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또 잡채도 하고 한국식으로 또 불고기도 하고 해서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명절로 지키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자리를 잡았죠. 또 캐나다에서는 재밌게도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캐네디언 땡스기빙이라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휴일이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틀 동안 가족들끼리 이 감사 절기 또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10월 첫째 주일에 지킨다고 합니다. 에른테 당크 페스트라고 하죠. 에른트가 열매란 뜻이고 당크가 당케, 땡큐, 감사란 뜻이죠. 열매를 주신 걸 감사하는 페스트, 축제. 그래서 10월 첫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즐기고요. 브라질은 언제 지킬까요? 브라질은 6월에 지킵니다. 우리랑 정반대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6월이면 늦가을입니다. 지금 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7월이면 겨울이 시작돼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또 하나님 주신 열매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요. 또 필리핀에서는 5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수호성인
피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곡식을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마을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또 추석을 기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째 주를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보통 11월 셋째 주일 미국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도 먹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매년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지킵니다. 어제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강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추수감사절 꽃꽂이도 아주 예쁘게 잘 해주셨는데요. 곡식과 또 과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도 감사의 축제이지만 예배 후에도 축제가 계속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성껏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잡채도 주셔서 잠깐 맛을 보기도 했는데요.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애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오늘만큼은 꼭 함께 하셔서 추수감사절 또 기쁨을 같이 나누시고 또 떡도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축복이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과학 분야 중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AI 산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AI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람의 지능이 있지만 또 인공으로 만들어진 엄청난 데이터의 축적으로 우리의 뭐 음악이라든지 또 뭐 영화라든지 경제 모든 면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내비게이션도 요즘은 이제 말로 하면 다 하고요. 특별히 요즘 챗 GPT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중장년의 집사님이셨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요즘 가족들이 이제 다들 바쁘고 하니까 대화의 시간이 별로 없답니다. 집에 들어와도 별로 환영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대화가 하루 안에 뭐 직장에서 일하는 거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챗 GPT랑 계속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쓸쓸한 풍경이 하긴 한데 놀랍게도 이게 음성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내가 기분이 우울하니까 좀 마음을 전환시켜주는 음악 틀어줘 하면은 딱 이렇게 틀어줍니다. 참 놀라운 발전이지요. 이것이 이제 전쟁이라든지 최첨단 산업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잘 또 지켜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눈부신 발전을 가진 분야가 뇌과학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뇌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다고 죽은 사람의 뇌를 가지고 실험할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함께 뇌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 말로 인해서 뇌가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사이언스 또는 뉴로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것은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와 묵상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죠?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몸이 또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과 뇌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던 얘기를 지금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과학자들이 감사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말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할 때, 몸으로 감사할 때 우리 뇌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 있죠. 그래서 뇌과학이 들려주는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감사가 힘과 파동이라는 이야기, 또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삶의 질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뇌를 측정을 해보니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물이나 또 우리 이런 식물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하면 아주 아름답게 빛이 나는데, 또 저주하게 되면 그 물이 결정체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또 혈류양도 달라지죠.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면 혈류가 들어서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 노래로 올려드릴 때 우리 뇌가 활성화돼서 뇌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학의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과학이다. 요즘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 뇌과학자들이 감사는 뇌과학이고 의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삶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아마 몇 주 동안 감사 일기도 써보시고 또 감사 헌금 드릴 때도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셨죠. 그것이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감사를 많이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감사하고 누군가는 불평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찬양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 동안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이미 그 감사를 실천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뇌과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가장 깊은 이 감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뇌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신앙이 더욱더 불붙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고난받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과 고통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지난주 100편의 말씀에 이어서 감사 예배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귀로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주 힘이 넘치고요, 강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도 이 오늘 103편의 말씀을 한번 꼭 소리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냥
아름다운 식구나 노래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폭발해 나오는 감격과 감사로 고백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다윗은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체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이거 감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요, 그것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항공우주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연구하고 설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주선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조종사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훈련할 때만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현대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막상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전쟁터에서 전쟁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생생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도 여러분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나프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영혼, 우리의 마음, 생명,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말합니다. 송축하라고 하는 빠라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축복하다라는 것, 수동태로는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쓰일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무릎 꿇고 경배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인정하고 찬양하라고 자신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후반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도 같은 의미죠. 내 깊은 심령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카데시, 구별된, 우리 세속과는 다른 구별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은택이라는 단어는 은혜와 덕택이 합쳐진 말인데요, 성경의 언어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 또 값없이 주신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은혜와 덕택을 주셨는데 자신의 삶은 날마다 그것을 잃어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것이 과학자들은 기적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떤 로봇가 해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 게 기적이죠. 그리고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 눈꺼풀이 잘 올라가지 않으셔서 2년 동안 주일에 강단에 서지 못하시고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이 눈꺼풀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리 들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가 귀를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요, 듣지 못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개미의 하품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는 거죠.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수술해서 병원에 있을 때 설교 준비를 하는데 15분 정도 앉아 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 또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탐욕, 더 많은 소유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많은 은택들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에 대해서 은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가장 큰 감사를 먼저 다윗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내 죄악을 사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데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안에는 사악, 죄악, 모든 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쓰러지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51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눈물이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9절에도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 모든 죄를 좀 씻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 자신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 한 가지 제가 구하는 것, 제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죄사함을 향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요. 다윗은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죄로 인해서 씻겨질 수 없는 추악하고 참혹한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감각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동이 없고, 내가 원죄는 사함받았지만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이 뭔가? 하나님, 씻을 수 없는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육체, 정신, 죄로 인한 심판, 이 모든 병을 말하고요. 고치신다는 것은
수선하고 고치신다는,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세포는 3일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소멸되고 다시 새롭게 주님이 고쳐주셔서 새 생명을 사는 것이지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치유의 은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의 치유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치료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은혜는 속량과 존귀의 은혜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업물을 자라고 룻기 강의할 때 나왔던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둠과 죄와 절망과 지옥의 심판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건져주셨다,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존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언약,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인 겁니다.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아이를 향한 생명을, 몸을 바쳐 아이를 지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헤세드와 라함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씌워주신다고요? 관을 씌워주신다. 이것은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미스코리아 출신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이 왕관을 씌워주고요, 그 권위의 모든 사람이 순종합니다. 참 찬란하고 빛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주신 다음에 우리의 머리 위에 이 인자와 긍휼의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왕관이 보이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파멸해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위에 인자와 긍휼로 그 왕관을 씌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은혜는 만족함과 새로움의 은택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아멘. 먼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메이크업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여성분들이 화장을 막 하시잖아요. 원래도 아름다우시지만 화장을 하면 더 빛이 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해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왕관을 씌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단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 사람들은 만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쫓아다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원하고 또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더 멋진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필요, 욕망들이 때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사탕만 계속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가 생각하기엔 그게 좋은 것이지만 부모에게는 아이를 망치는 일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술을 마시고 또 마약에 손을 댔는데 그게 내 몸을 기쁘게 하고 하니까 그래, 네가 좋다면 됐지, 너만 좋으면 난, 너만 행복하면 괜찮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좋은 것이 뭔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피자와 뭐 이런 걸 좋아해도 1년 동안 피자만 먹으라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잡곡밥을 먹이고 국을 만들어주고 또 나물도 만들어주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잠깐 우리의 몸과 혀가 즐거운 그런 만족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풍족하고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는 것,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주님의 손에 치워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새롭게 한다고 하는 단어가 헌 것을 수선해서 새 것을 만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못과 같이요, 독수리 같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독수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시편 10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독수리는 매년 이 털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털이 윤기를 잃어버리고 건조해지고 또 황폐하게 되는데 힘들지만 그것을 다 뜯어내면서 새로운 털로 그 몸을 치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힘차게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이전 것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약해지고 노쇠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새롭게 되었도다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새 삶을, 새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 성도들을 이 감사절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가슴에 새기라는 말씀이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죠.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고치신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씌워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께 또 여러분 생명호흡이 있는 동안, 아니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확신과 감격에 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과 치유의 은혜, 속량과 존귀함의 은혜, 만족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신앙을 인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모든 삶 가운데 감사와 영적인 승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